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이제 저를 다 마치면 다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야외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야외 예배 드리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메시지가 죽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십계명 마지막 시간에 말씀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장소를 찾다가 우리 천사 가정이 또 이렇게 장소를 기꺼이 내어주셔서 오늘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넓은 집이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계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 나타낸 부정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은 개인의 소유를 의미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법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대에서 지금 그럼 우리가 이 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난 도둑놈이다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이 계명 보면서 그냥 이런 계명이 있나 보다. 난 도둑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 날 향해 도둑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명이 나하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은사분 쟤네 조금만 조용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냐면요 저울을 속이는 행위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울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여기서 터지네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거나 어떤 꾀를 내서 내가 이윤을 남기고자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도 도둑질이야. 너희가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벗어난다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8계명의 단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스라라는 곳에서 제가 THC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너무 어떤 거창하고 추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어떤 성도가 집을 전세로 내어줬다면 전세값이 거품이라는 이 시대에 가격을 남들만큼 올리지 않는 것 하나가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또 다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초보 운전하는 차가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할 때 답답하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10계명을 지키는 것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거대 담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10계명 만화가 있죠. 그때 거기서는 이러한 것들을 8계명의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노동자가 업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상거래 도중 터무니없이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상태를 속여 파는 것이 도둑질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나 신용카드를 남발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도둑질이다.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도둑질이다.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이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의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가운데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가운데 엄마가 교회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은 꼭 가기 전에 슈퍼 들리거나 애들 같은 경우 오락실 들리거나 이래서 조금 소비하고 일부만 드리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도 좀 신앙이 있다는 자들 가운데서도 월급에 대한 11조는 정확하게 지키지만 월급 외에 어떤 11조 자잘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은연중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 회비가 아닙니다. 상엽이가 내가 사김의 교회 왔으니까 사김의 교회 이 서클에 내가 이거 밥도 먹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를 멤버십 회비처럼 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또한 모든 헌금은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생활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로서 가르쳐야 하는 사명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인 동시에 독서실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서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30년 살면서 경험하지 않은 솔직하게 유혹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월급에 추가 수당을 주는 것이 때로는 참 부담스럽고 이걸 내가 줘야 되나? 라는 어려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제가 이런 거 받는 것이 미안해요라고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것까지 얘네한테 줘야 되나? 라는 고민을 솔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전도사 목사로서 살 때만은 잘 몰랐는데 사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들 영역에서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공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도둑놈 우리가 누구에게 도둑놈이라고 듣지 않아서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운데 삶이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 삶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하게 또 하나 고백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컴퓨터를 장만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적금 사야지 15만 원이 참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작아지게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켜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우리가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말씀에 마주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다시 알 수 있는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10번째, 10번째 계명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유재산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떤 사회를 만드냐면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들기 쉽습니다. 개인의 재정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탄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 생겨나는 경제적 불균형에 대해서 동시에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조금 더 남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부자라는 자들이 아니 좀 더 여유로운 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데 내 손을 움켜쥐고 나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 또한 도둑질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사회의 시스템의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의 손을 열어서 우리의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은이가 여호와의 것이고요. 태희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잃어버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체가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삶도 나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맡은 그때 얘기했듯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것은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까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청지기적 삶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실은 대항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것이 8계명에 대한 더욱더 깊은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월 첫 주를 맞이해서 사김의 교회에 원래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재정 보고를 하면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을 우리 재정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 지난주에 우리 재정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교회 안에서 보면은 우리 아직 사실 작은 자죠. 우리 아직 가난하죠. 우리도 반 이상은 주변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5개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고 한 번도 헐벗지 않았고 늘 우리를 입히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큰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월 달쯤에 작은 나눔이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나눔이 우리가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작정한 만큼 분리해서 다시금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재정을 이것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남을 이웃을 위해 쓰는 재정을 띄워놓으면 사실 그 재정은 언젠가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 요즘에 많이 어떤 교회에 사는 것 가운데 이제 이웃을 위한 어떤 교회가 돈을 모아서 이자 없이 혹은 아주 값싼 이자로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자금을 마련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현우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자금이 부족할 때 그때 정말로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현우한테 투자하고 또 현우가 나중에 벌게 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재정을 그만큼 흘려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사용하도록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4월 한 달 교회 총 수익이 저희가 후원금을 포함해서 한 늘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수익 가운데 11조를 다시 이웃과 어떤 남들을 위한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떼어서 따로 보관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재정팀이 우리가 이 부분이 이미 얘기되었던 부분이니까 재정팀께서 월 15만원씩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3월을 기준으로 밀린 부분들을 다 그렇게 우리가 집행을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들도 산적해 있지만 먼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8번째 기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팀은 꼭 오늘 이후로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9계명을 잠깐 짧게 나누면 9계명은 절 따라해 주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9번째 계명은 거짓말에 대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1차적 의미에서는 법정에서의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히려 법의 집행이 사실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웃 간의 분란이 생길 때면은 성문 앞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시시 잘못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임시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처럼 뭐 사법권이 존재하거나 판사나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진실성을 가리는 것은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은 그 진실성이 무엇보다 이웃 간의 어떤 그런 사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별명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최고봉이 사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처음 기록한 죄는 사단의 거짓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가 그런 것이었죠. 거짓은요, 다시 거짓을 낳고 죄의 시발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인 제 앞에서 혹시 부끄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그냥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너 몸이 왜 안 좋니?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실을 나눌 수 있어야지 함께 더 진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빛나고 어떠한 경우도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그것이 우리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신자는 진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진실해야 합니다. 저희가 후원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꼭 후원 보고를 남깁니다. 재정에 대해서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후원하신 분이 이게 혹시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꼭 우리의 후원에 대해서 남깁니다. 개척을 하면 보통 목회자가 재정 관리를 하고 그러면 후원이 섞이기 쉽습니다. 이게 목회자 가정을 향한 후원인지 교회를 향한 후원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탈피하고 싶어서 사김의 교회는 개척 이후로 바로 재정팀에서 재정을 관장하고 있고 개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내온 모든 후원금은 모두 교회의 후원으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투명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투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이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저를 지키고 우리 각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이것이 박해서의 구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귀의 명예를 조금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말이 좋지 않다는 걸 이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선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제가 잠깐 짧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바로가 유대인들의 아기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산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가 저희 갔더니 벌써 태어나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숨겨놓은 후에 그들이 이미 도망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런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이들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계속 십계명을 제가 살피는 가운데 이야기했듯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거짓말은 별도로 구별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짓말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계명을 적용하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 따라해봅시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쉽고 사회에서 사실 인정받는 거 우리는 어떤 겉취장만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차이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 스스로의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 너와 네가 드린 예배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외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네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우 진짜 착하지 라고 말하고 평가할 때에도 정말 스스로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그것 가운데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욕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먹고 싶어. 이런 욕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탐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구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선하게 사용되면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고 주를 위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악하게 그것이 사용되면 죄가 되기 쉽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추구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탐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은 강할수록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은 클수록 좋습니다. 결국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열심,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류의 첫 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탐심을 품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욕심, 우리의 시기, 우리의 질투 등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두드립니다. 날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왜 생기는가? 내가 왜 자꾸 흔들리는가? 왜 자꾸 내가 넘어가는가? 우리의 탐심이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10가지 계명은 사실 모두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1계명과 10계명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두 우리가 배웠던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10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것에 중심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이라는 기준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지하기 위해서 제가 10계명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소망의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대신 우리에게는 다시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듣고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다시 배워가면서 이러한 열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10계명을 아는 자가 아니라 10계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10번째 계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3가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정리하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원동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를 날마다 불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귐의 편지를 같이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